마태복음 5장 27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 교독합니다. 27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함께 읽습니다. 오직 오직 너희 너희 말은 말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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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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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라. 하라. 이에서 이에서 지나는 지나는 것은 것은 악으로부터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나느니라. 아멘. 아멘. 다시 복음 앞에 15번째 시간 몸과 마음의 순결 몸과 마음의 순결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요즘 시대에 순결하면 조금 어색하지 않으십니까? 무슨 순결이에요. 다 그냥 이렇게 그렇게 사는 거죠. 이게 위기입니다. 예수님은 아주 엄격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십계명에는 간음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행위를 의미하죠. 근데 예수님은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면 이미 마음으로 간음을 범했다. 그 여인을 범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아예 성욕을 갖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건 아니죠. 마귀가 주는 타락한, 왜곡된, 불의한, 부정한, 음탕한 욕심을 품고 이성을 바라보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너의 눈이 계속해서 그렇게 음욕을 품고 이성을 바라보는 죄를 지으면 눈을 빼버리라는 거예요. 오른쪽 눈을 빼버려야 되는 거죠. 오른쪽 눈 뺀 다음에 왼쪽 눈이 또 보잖아요. 그렇죠? 안 봅니까? 그럼 왼쪽 눈도 또 빼야 되겠네요? 우리 중에 성한 눈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기서 조금 더 나가면 이 견물생심이라고 눈으로 보면 마음이 생기죠. 그럼 또 몸이 움직여요. 그래서 만져서는 안 되는데 예를 들어 만졌다. 그러면 찍어내버리라는 말씀이에요. 그 정도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강조하고 계신 겁니다. 차라리 불구가 돼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낫지 그냥 겉으로 몸은 멀쩡한데 지옥 들어가는 것 너가 안 되지 않겠니? 그 정도로 너의 영혼이 소중하단다. 시대를 본받지 마라. 세상 사람들이 괜찮다고 해서 괜찮은 게 아니다. 결혼 전에 성관계하는 건 뭐 일반화된 것 같고요. 동거를 하다가 그리고 나서 자기들이 맞으면 결혼을 하고 아니면 헤어지고 이게 그냥 보통인 것 같은 우리 시대에 혼전 순결을 지켜라. 결혼한 뒤에 가정을 지켜라. 이건 굉장히 좀 구식인 시대를 이해하지 못하는 세련되지 못한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너의 몸과 마음의 순결을 지키지 못하면
지옥 간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마음으로도 간음하지 말라는 것과 지옥이 연결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욕은 굉장히 아름다운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 안에 있을 때 그렇죠.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가정 안에서 부부관계는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근데 죄를 지은 다음에 이 성이 타락했고요. 그것은 핵폭탄처럼 됐습니다. 이 성을 남용하면, 오용하면, 죄악된 방법으로 사용하게 되면 영혼을 파괴하고 가정과 사회를 나아가서 나라 전체를 멸망시킵니다. 노아 홍수 시대, 소돔과 고모라, 그리고 천년 왕국이었던 로마 제국이 무너졌습니다. 예수님은 그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철저하게 그것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과거를 묻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면 깨끗하게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 중에 여기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요즘도 영상이나 책을 통해서 잘못된 성관계, 그런 불륜관계의 그런 영상이라든지 아니면 성관계의 그런 내용들을 아주 자세하게 보시는 분 계십니까? 한 글자도 빼놓지 않고 막 꼼꼼하게. 여러분들 계시나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런 뉴스가 나오면, 그런 영상이나 글이 나오면 왜 이렇게 호기심이 갈까요? 대리만족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불륜의 관계를 내가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걸 읽으면서, 보면서 즐기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의 말씀의 기준에 비춰본다면 마음으로 이미 간음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내면의 정직한 모습입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이것을 그대로 내려놓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십니다. 그러나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이죠.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치 내 눈을 빼버린 것처럼, 사지를 절단한 것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음란한 것들이 보이면 눈을 빨리 돌려야 됩니다. 혹시 실수로 뭔가를 만졌다면 정말 절단해버린 것처럼 다시는 하지 않는 그러한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순결하게 지켜주십니다. 성적으로 문란해지면, 이 음란한 문화에 들어가게 되면 영혼이 파괴됩니다. 기도해도 응답 안 됩니다. 죄가 내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죄가 있는 곳에는 절대로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셨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예수님이 죽으셔야 할 정도로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죄가 있는 곳에는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느끼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문제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혹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리고 있는 죄의 문제가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세상이 악하고 음란합니다. 뉴스만 틀어봐도, 그냥 길만 걸어가도 온통 음란한 문화뿐입니다. 이때 우리가 정말 우리의 몸과 마음의 순결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좀 적극적이셔야 됩니다. 결혼하신 분들은 내 남편, 내 아내가 최고라는 걸 인정하셔야 됩니다. 결국 남는 건 나의 배우자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계획하시고 만들어주신 그 부부관계 속에서
아름다운 성을 마음껏 행복하게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른 데 신경 안 씁니다. 혹시 독신 있으십니까? 아직 결혼 안 하신 분들 계십니까? 그런 분들은 우리의 신랑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결혼을 했건 안 했건 우리의 신랑은 예수님입니다. 제가 신부가 돼본 적이 없어가지고 사실 이게 감이 탁 오지는 않아요. 근데 뭔지는 아시겠죠? 에베소 5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는 신부와 신랑의 관계와 같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결혼 유무와 관계없이 예수님을 신랑 삼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배우자를 허락해 주시면 그 결혼해서 부부의 관계를 아름답게 유지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부부의 관계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점점 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날에 20, 30대의 신혼의 시기에 그 불꽃 같은 사랑과는 다른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점점 더 성숙한, 그리고 더 아름다운, 깊이 아껴주는 관계가 부부의 관계 가운데 이루어지게 됩니다. 남편과 아내는 신체적, 성격적, 사회적, 영적으로 서로를 온전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리고 가정을 이루어 주셨거든요. 남자 혼자서는 부족하고 여자 혼자서는 부족합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자기 자신을 영적으로 이끌어 주기를 원합니다. 또 남편은 아내가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편에서 나에게 실제적인 조언을, 직언을 해주기를 원합니다. 남편과 아내는 서로가 서로를 돕고 경계를 시켜줘야 됩니다. 혹시나 내 배우자가 죄에 빠지지는 않을지, 시험에 들지는 않을지 조심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혹시 그런 조짐이 보이면 빨리 바로잡아 주셔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를 가정으로 맺어주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마음 관리부터 해야 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보다 우리의 마음가짐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에베소 5장 3절입니다. 시작. 음행이나 온갖 더러운 행위나 탐욕은 그 이름조차도 여러분의 입에 담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성도에게 합당합니다. 아예 입에 담지도 말고 생각도 하지 말고요. 그리고 흉내도 내지 마십시오. 성도에게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악한 영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완전히 승리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사탄을 이기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영, 성령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혹시 내 배우자가 또는 직장 동료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입니까? 그래서 음담패설을 하고 음란한 문화를 즐기며 또 우리를 계속 유혹합니까? 거기에 흔들리지 마시고 오히려 나의 안에 계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막강하게 이기신다라는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그들 때문에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그들이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영적인 자신감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려면 에베소 5장 18절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가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서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으려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기고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충만함으로 넉넉히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짐승과 다르게 만든 그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이 바로 이 성의 부분입니다. 요즘은 어떤 성의 무절제한 것을 미리 막는 것이 아니라 무절제한 성의 그 오용을, 결과를 어떻게든 방지하는 것, 여기에 사회가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혼을 온전하게 먼저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았습니다. 그러려면 성을 절제할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나타낼 수 있어야 됩니다. 인간과 짐승의 가장 큰 차이는 성을 억제할 수 있느냐, 억제하지 못하느냐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는 음란한 욕구와 싸워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감하게 끊어버리라 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에 이런 남편과 아내의 성의 문제를 아주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너희들 기도할 때 특별하게 분방하는 것 외에는 늘 함께 있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는 것이죠. 남편과 아내 사이는 어떠한 틈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내 남편, 내 아내 외에는 눈길도 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음 뺏기시면 안 됩니다. 그것이 탤런트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누구라도 마음 뺏기시면 안 됩니다. 그 틈이 벌어지면 사탄이 바로 치고 들어옵니다. 그것으로 인해 기도가 안 되고요. 설령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응답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죄 가운데 있기 때문이죠. 이 부분을 우리가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서 유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계속해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대원칙이 창세기 2장 24절입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 창세기 2장 24절의 정신을 따라서 다른 누구보다 부모님, 자녀, 친구, 그 누구보다 내 남편, 내 아내가 최우선순위에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원칙입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최우선순위는 나의 배우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예수님이 이혼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9장 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은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 예수님께서 이혼은 금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 예외를 주시죠. 음행을 한 경우입니다. 불륜을 저질렀을 때는 이혼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대원칙은 하나님이 맺어주셨기 때문에 참고 견디고 끝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성적인 매력이 없어요. 그래서 이혼한다? 안 됩니다. 내 인생에 도움이 안 돼요. 성격이 안 맞아요. 이것은 이혼의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끝까지 사랑하고 오래 참고 기도하면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내 배우자를 사랑해서 그 결혼 관계를 아름답게 유지하며 점점 더 성숙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맺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혼해도 된다라고 얘기한 말씀이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고린도전서 7장 15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 쪽에서 헤어지려고 하면 헤어져도 됩니다. 믿는 형제나 자매가 이런 일에 얽매일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평화롭게 살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배우자가 나에게 헤어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면 헤어져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혼을 그렇게 쉽게 하라는 말씀 아니에요. 7장 1절부터 14절까지를 보시면 사도 바울은 철저히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이 맺어주셨기 때문에 혹시 내 배우자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와 함께 살기를 원하면 계속해서 그 결혼을 유지해야 한다. 왜냐하면 너 때문에, 그리스도인 배우자 때문에 비그리스도인 배우자가 거룩해졌기 때문이다. 그리고 자녀 또한 거룩해졌기 때문이다. 그런데 오늘날 예수님 믿지 않는 배우자와 2000년 전 헬라 시대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배우자는 좀 성격이 다릅니다. 성경 시대에는 아주 적극적으로 우상을 숭배하고 신전에 가서 제사를 지내는 적극적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이것 때문에 신앙적 가치관이라든지 세계관, 그리고 생활하면서 너무 큰 괴로움이 있다. 이때 믿지 않는 배우자가
이 지옥 같은 가정 생활을 이미 이제 청산하자라고 말하면 헤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것이 바울이 성경을 삶에 적용하는 원리입니다. 문자대로 율법주의적으로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맺어주셨으니 사람이 갈라서서는 안 된다. 이 경우에 만약에 그것이 나의 입장이고 내 자녀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를 들면 가정폭력, 어떤 중독, 도박, 뭐 다양한 문제 때문에 그 안에 있으면 정신적인 고통이나 상해를 입거나 생명의 위협을 받는다라든지 아니면 그 가정이 정말 지옥 그 자체가 돼서 자녀들은 가출을 하고 이런 상황들이 있다고 해보시죠. 이 경우에 절대로 이혼하면 안 되는 겁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요? 예수님이 강조하신 가장 중요한 가르침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더불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다 보면 실생활에서 윤리적 딜레마에 부딪힐 때가 많이 있습니다. 분명한 선, 그리고 분명한 악 이렇게 있으면 그냥 선을 선택하면 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더 큰 악과 더 작은 악 중에 선택해야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혼하는 것은 악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정생활을 그냥 유지하다 보면 정말 지옥 같은 가정생활에서 구타를 당하고 정신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심지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만약에 있다고 하면 어떤 걸 선택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인은 더 작은 악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건 예외 조항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하나님의 말씀은 철저히 가정을 지키는 것입니다. 나의 어떤 이기적인 목적이나 이제 내가 싫어졌어, 사랑하지 않아, 그래서 헤어지는 건 안 되는 것이죠. 하지만 더 큰 악을 막기 위해서 더 작은 악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특별한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이혼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할 때에 실생활에서 더 큰 악과 더 작은 악이 있다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더 작은 악을 선택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특별히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또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 이런 분명한 목적이 있을 때 그렇습니다. 내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는 안 됩니다. 왜 이혼합니까? 그 중에 하나 대표적인 것이 불륜 아닙니까? 내 배우자 말고 다른 이성과 정욕을 불태우기 위해서 아닙니까? 이런 것은 절대로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대원칙을 따르되 그러나 우리가 상황에서 어떤 윤리적인 선택을 해야 될 때는 이런 기준이 있다는 것이죠. 어쩔 수 없이 더 작은 악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혼하는 동기에는 완악함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혹시 우리 마음에 이혼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어옵니까? 그때는 내 안에 있는 죄를 먼저 보셔야 합니다. 내 안에 어떤 이기적인 악한 것이 있지 않나 먼저 살펴보셔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죄악과 싸워서 이기심과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점점 더 아름답고 성숙한 가정을 하나님께서는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는 거짓 맹세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왜 맹세하는 경우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데 이런 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혹시 하는 경우가 있나요? 이 예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은 잘 안 하잖아요. 다른 거 두고 맹세하십니까? 구약의 신명기 23장을 보시면 헛된 맹세를 하지 마라. 혹시 하나님 앞에 맹세했으면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하세요. 근데 예수님은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럼 우리 결혼할 때 서약도 하지 말아야 될까요?
법정에서 증언할 때 하면 안 됩니까? 국감장에서 하면 안 되나요? 또 군대에 갔을 때 어떤 정무직 임명을 받을 때 맹세하면 안 됩니까? 예수님 그런 말씀하시는 게 아니죠. 나를 모르는 사람들이나 어떤 공적인 자리에서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을 참된 말만 하겠다라고 선서하고 맹세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 말씀은 잘못된 맹세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맹세할 필요도 없이 그냥 단순하고 진실하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옳다라고 말하고 내가 예라고 말했으면 그 예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뜻이 아니면 아니라고 말하고 또 아니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의 핵심은 네가 너 스스로 맹세를 해서 지키겠다는 이런 허황된 약속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미래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하늘 하나님의 것이고 땅도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미래의 어떤 일을 약속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를 때도 있습니다. 근데 이때는 동기가 중요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다른 사람들을 세우기 위한 것인가? 이 동기가 분명하면 하나님께서 그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열어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맞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진짜 맹세할 수 있어 이건 의미 없습니다. 자기가 말하면서도 불안한 거예요. 자기가 지킬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과장해서 막 복잡하게 미사여구를 많이 동원해가지고 어렵게 말을 하는데 그런다고 해서 사람들이 현혹되지 않죠. 예수님의 말씀을 읽어보시면 단순하고 정직한데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말씀을 책임지시기 때문이에요. 제자들에게 내가 모든 사람을 위해 십자가를 져야 한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그대로 지키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쉬워요.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능력이 있어요. 왜냐하면 말씀대로 행하기 때문이에요. 이 말에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말하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단순하고 정직하게 그리고 믿을 수 있게 하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위로가 됩니다. 마음에 용서가 돼요. 그리고 격려를 주십니다. 우리의 말도 단순하고 진실하고 믿을 수 있으면 예수님의 말씀처럼 능력이 있게 됩니다. 그 사람 말을 들으면 편안해져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그 사람 때문에 기쁨이 회복이 되고 위로가 되고 격려를 받게 돼요. 그런 사람을 계속 만나고 싶은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있기 때문에 생각과 말이 일치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말과 행동까지 일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수백만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숫자에 비해 사회적인 영향력이 아직 부족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직 정직한 단계까지 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언어가 정말 믿을 수 있는 단계까지 아직 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다라고 단순하게, 진실하게 말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신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다 실수를 많이 저지릅니다. 누구든지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몸을 다스릴 수 있는 온전한 사람입니다. 제가 가끔 이제 설교 영상 모니터링을 하다 보면요. 제가 설교를 하다가 말 실수를 할 때가 있어요. 성경 이야기를 할 때도 사람 이름을 바꿔 말할 때가 있어요. 두 분은 알고 계셨네요. 네. 아유, 저 정신이 번쩍 나요. 그래서 설교를 할 때 늘 아주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성경에 근거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말에 실수가 없다라는 건 정말 최고의 인격을 가진 사람이겠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겠죠. 근데 예수님은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언행을
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제 딸은 이 말을 제일 좋아하더라고요. 오늘 말씀 정리한다는 말을 제일 좋아하더라고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순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배우자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내 배우자가 최고입니다. 내 배우자 안에 있는 가장 좋은 것들을 마음껏 누리고 또 그를 격려해서 살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결혼을 했건 안 했건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리스도는 교회를 양육하고 보호하십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몸된 교회를 양육하고 보호하십니다. 우리 한 분 한 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끝까지 주님 앞에 순결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언행이 예수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단순하고 진실해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 말은 믿을 수 있어. 이런 말을 듣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몸도 마음도 순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순결하게 지켜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처럼 단순하고 정직하되 능력 있게 말과 행함이 일치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부족한 저희들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받기를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